금년 우리 교회의 비전 표어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좀 나 좀 보세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모든 삶의 참 변화를 받기 위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 TV 프로그램 중에, 요즘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 있었죠? 지금도 있는가요? 예. 참 애들이 아무튼 뭐 가정 환경 내지는 어렸을 때 성격의 구성이 굉장히 그 모질게, 그래서 떼쓰고 그냥 뭐 말 안 듣고 그런 아이를 상담 또는 정신과 의사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애들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와, 저렇게 달라지는데 엄마가 잘 모르고 그냥 야단만 치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얘가 그렇게 더 부정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달라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런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내 마음의 무빗자를 꽉 닫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아멘을 하지 않고, 아이고 설교자의 목사님은 우리 형편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더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도 별로 못 느껴야 됩니다. 구태여 목회자가 목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목회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사시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지난 목요일부터 지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 제가 우리 성도들과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금년에는 꼭 이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복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뭐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숫자가 하나 더해졌잖아요. 2024에서 하나 더해서 2025, 이건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전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마지막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태양 아래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진행되고 아무리 흘러가고 발전한다고 해도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하는 말이 허무하다. 새 것이 없으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았다.
전도서 1장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있기 오래전부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오래전부터 전 세대들도 그것을 이미 가지고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은 허무하다. 근데 허무하다고 해서 끝내버리면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주장하는 게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음 세상이 있다. 이전 세상이 있었다. 그건 하나의 철학적인 가르침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로드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역사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개입해서 보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국가의 정책들,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때에 따라서 개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일직선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종점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진행 그리고 모든 종말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단선적으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 역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딱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가르쳐 준 것이 머리에 아직도 신학을 졸업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용수철이에요. 스프링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계속 반복돼요. 반복.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전진을 해요. 어디로? 종말을 향해서.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은 분명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마지막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지구의 모든 역사를 내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동물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이에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영원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혼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관,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날 부르던 같은 찬송이지만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에너지가 막 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에너자이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에너자이저.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격적 기질과도 상관없어요. 내성적이거나 아니면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면 에너자이저. 에너지가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활기가 느껴져요. 그 사람 가까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목소리의 톤도 높고 동작도 경쾌하고 행동도 활발하고 진취적으로 보이고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져요. 말을 조용히 해도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살 소망이 막 생겨요. 금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을 갈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에너자이저가 다 되어서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비슷합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별거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새로움에 대한 갈망,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중에 가장 에너지가 충천했던 사람, 에너자이저가 누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모세와 함께 일했던 갈렙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갈렙은 누굽니까? 섞여 사는 무리예요. 허다한 잡족이라고 지난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었죠.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의 12지파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들인데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랐던 것을 보고 있었던 이방인 가운데 그니스 사람이라는 그니스 사람 이 갈렙이 그걸 보고 당신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대. 그럼 나도 해도 돼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유다 지파로 소속을 받았어. 60만 유대 나왔던 장정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74,600명이나 돼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소유하고 있었던 게 유다 지파예요. 그 안에 이 갈렙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갈렙이 모세의 눈에 딱 띈 겁니다. 모세 양쪽에서 시종을 들었던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아닙니까? 이방인이었지만 74,600명의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보니까 그 갈렙이 너무너무 에너지가 충천한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두고 여호수아와 함께 수종을 들게 했었던 것입니다.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12사람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근데 10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이제 애굽으로도 못 돌아간다. 우린 큰일 났다. 원망과 원성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모세에게 막 대적하고 돌아가자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광야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0세 그때 당시 20세 이상 된 성인 중에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고 모세는 그나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때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게 입을 탁 틀어막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우리가 다 같이 시작.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너지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같은 시대, 같은 동시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이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가 임진왜란이라고 임진년에 일어났던 외놈들 일본 사람이죠. 쳐들어왔더니 임진왜란. 여러분 그때 선조가
그동안 일본과 외교를 중단을 해버렸다가 일본의 외교관을 파송하잖아요. 그 통신사라고 합니다. 대표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서인의 대표 황윤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정사예요. 대표예요. 그리고 동인의 대표 부사인 김성일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뒤에 같이 또 갔던 통신사들이 같이 있었죠. 가서 일본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사인 황윤길이 말을 합니다. 전하,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 사람들이 곧 쳐들어오게 생겼습니다. 그때 함께 동조했던 사람이 동인 출신이에요. 동인 출신 이 서장관인 허성이라는 사람이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서인의 대표로 갔던 부사인 김성일이 하는 말이 천만의 말씀, 그런 조짐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 안 하는 겁니다. 후에 기록에 보니까 김성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동인인 내가 서인 출신 그 말에 동조를 하겠느냐. 일부러 내가 반대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거예요. 8년 동안 중간에 휴전을 했던 적이 있지만 정유 재란이 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에너지를 가졌던 갈렙.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갈렙과 같은 에너자이저로 복음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를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적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에너지, 동력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이 동력이에요.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치 브로커들은 선거가 그들의 동력이더라고. 제가 지방자치단체 무슨 그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또 이렇게 선거 부정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되고 참 어렵다 그랬더니 행사 끝나고 그 사람이 내한테 와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 선거가 자주 있어야 돈 벌어먹고 살아요. 지금 살판 난 사람들 많아 진짜. 잠잠 있다가 어떤 건수만 생기면 그냥 유튜브에 나와서 텔레비전에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물론 올바른 말도 하지만 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휘둘리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여러분 메인 뉴스에 나오는 그냥 어떤 사건 한두 개만 보시고요. 텔레비전 그걸 보지 마세요. 그거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거 뻔한 이야기. 그분들은 권력이 동력이에요. 선거가 삶의 그들의 이 동력이에요. 사춘기 때는 교회에 이쁜 여학생이 있으면 남학생들이 막 몰려들어요. 이성이 끄는 힘이에요. 그러나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사명이 동력입니다. 사명이 동력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사명이 자기의 힘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런던에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대리석을 갖다 석공들이 다듬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석공이 그러는데 내가 배운 게 없어갖고 흰글씨나 해먹고 짜증내면서 한 사람이 물어봤더니
아이 그래도 내 자식들 먹여 살리려는데 할 일이 있어서 그래도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끌고 가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먹고 살려고요. 세상을 이끌고 가는 리더들은 전부 다 사명감 하나로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복음이 동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짜증내고 억울해하고 울고 불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보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면서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는 유명하죠. 86세에 순교를 당하면서 회유하는 말을 듣고 이제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마라. 퀴리오스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신만해라. 그때 이 폴리갑은 이렇게 말을 했으면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나는 지금까지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종의 본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주님을 배반한단 말입니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우린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많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한테 각성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잘못 또 업어치기 해서 되치기 해서 잘못 이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혹시 김정은이 이 나라를 정복했다면 여러분 김정은 밑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자신 없어.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꼴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시진핑이 너희들 역사적으로 중국의 과거에 속국으로 살았잖아. 시진핑이 이 나라를 점령하면 우리가 살고 싶어요? 푸틴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 우리의 삶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오직 우리에게 동력을 주는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핵심 가치인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는 이단자들, 거짓 선자들 보내서 자꾸 교회를 혼란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떤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복음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교리적인 내용들로 꽉꽉 메웠지만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가보면은 사도권을 변명하는 말씀이 중심을 이루어요. 왜냐하면 이 이단자들이 거짓자들이 계속해서 교리적으로 혼란하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하는 사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삼순천도 갔다 왔다. 나는 수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누가 나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사람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여전히 새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돼야 돼. 교회 지도자가 새롭게 해야 돼. 성도들이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새롭게 되고 이 사람이 새롭게 되고 네가 새롭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너, 바로 나,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되는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비전 표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해요.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겨요. 컴플스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억지로 끌고 간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한 어떤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인 스네이케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행전 18장 15절에 같은 단어를 헬라어를 썼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붙잡혔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혀서 강권했다는 말은 붙잡혔다 그 말이에요.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았어. 강하게 나를 지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두려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것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랑 때문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이 두 단어, 두려움과 사랑을 합쳐놓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경외함입니다. 찬송 한 장 좀 부르고 싶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송을 아침에 제가 이 찬송 불러야지 그랬으면 다른 찬송 좀 몇 개를 준비했는데 이 찬송을 꼭 부르고 싶습니다. 가사가 보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이 찬송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가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가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손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을 통한 교회 사역에 나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가 일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그 영광을 보고 순교당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것에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 같이 다음 구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업신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요. 나를 붙들어줘요. 나를 메워요. 나에게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바로 그 사람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하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나 좀 봐라, 우리 교회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금년 1년 동안 이런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전문가가 개입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지나면 아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당신 달라졌군요. 마땅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가리켜서 보십시오, 나 많이 달라졌어요. 자랑이 아니라 내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성도들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 과거가 다 지나갔어요. 나를 타락시키는 이 죄악들, 본성적인 교만,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공로를 앞세우는 그런 마음들, 죄악의 어떤 습관들, 이기적인 욕망들, 이 모든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16가지의 지난날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빨간 것이 다 같이 보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 것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 이전 이 죄악된 것들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내 힘으로 하면 다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되게 이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 교회 가면 답답해요. 예배가 지루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직 나는 술, 담배 못 끊었어요. 분당의 어느 교회는 흡연실을 만들었더라고요. 남편들이 나 담배 피워서 못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그 말을 많이 듣고는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가서 담배 피울 사람들은 한 대 하고 오시오. 교회가 우리도 다 인정해줘. 그렇죠. 담배 피우나 안 피우나 뭐 그게 어떤 과거 습관인데 천국 가는데 뭐 지장이 있겠어요. 되게 남자들은 폼 잡기를 좋아하잖아요. 포도주도 한 잔 마시고, 낭만적이고,
근데 복음을 위해서 그게 별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뭐 별겁니까 그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음주가 상당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들어갔더니 하시더라고. 보니까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인지 타교회 집사님 말을 않겠어요. 근데 그 앞에는 반주로 맥주잔도 있고 소주잔도 있는데 같이 자주 마시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그거 마셔도 되면은 그냥 당당하게 마시면 돼요. 저 한 잔 따라 주시죠. 이러면 돼. 근데 그것이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잠언 23장에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뇨? 눈은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다 같이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예. 별로 유익이 없어요. 처칠은 입에 시가를 물고 살았다고 합니다. 술도 엄청 마셨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술 마시고 왕 앞에 나아가서 아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처칠은 담배, 골초에 술을 그렇게 마셨어도 91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히 많이 마시고 싶은 모양이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입을 싹 닫고 말을 못 하더라고. 아마 처칠이 술, 담배 끊었으면 100살 이상 살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말도 못해. 핑계 대지 마요. 못하면 그냥 못한 대로.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교회를 와서 주일날 성가대원인데 성가대도 안 서고 그러면 내한테 막 따져요. 목사님, 저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사랑한다고 이거 문자도 넣고 그랬거든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지. 진짜 나 귀했어요. 인생이 잘 안 풀리니까 토요일 저녁에 밤새껏 술 마시고 근데 교회는 와야 되니까 성가대는 못 가고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내한테 막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랑하세요? 이거 직장도 안 구해지고 막 힘들고. 지금 술 다 끊었어요. 중매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람이 연약할 수 있잖아.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 왜 아직도 계속 술, 담배 하고 싶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 모양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 할렐루야. 지나가야 돼. 그래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되는 거.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강권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얽매여야 돼요. 그래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말의 입술이 달라져요.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사건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우울했습니다.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깨어났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역 구절 한 두 절이 있지만 생략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에너자이저가 되면,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되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인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심으로 살기 때문에, 함께 하심으로 살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교회 새롭게 변화되었다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